할렐루야.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전 것을 한번 지난 시간 것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교회 여러 교회를 그때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들이 또 다른 거짓 복음에 속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편지를 써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싸우기를 좋아하고 변화무쌍하기도 하고 성격들이 어떻게 보면은 갈팡질팡하는 불안정한 성격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믿기보다는 정확한 어떤 것이 아니면 의심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유혹에 쉽게 빠졌으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거짓 복음이 뭡니까? 여기서 거짓 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잘못된 복음을 얘기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이방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복음을 전한 것은 결국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율법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은 주이시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자, 그들이 지켜야 되는 5가지가 있는데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세의 율법, 즉 토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된다. 네 번째가 뭐였냐?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5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얼마나 그들이 잘 지켰는지 나름대로는 잘 지켰어요. 자,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씀이 많았는지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수고 많이 했겠다, 고생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3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면은, 자,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방인이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종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을 개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여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종,
여자, 종은 개라고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닌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고, 또 기록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지금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나오죠. 뭐냐면은 딸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엎드립니다. 그때에 내 자녀를 위해서 줄 것을 걔한테 줄 수 없다 그럽니다. 이방인 여인이었죠. 헬라인, 예, 헬라인이었는데, 자, 이 헬라인 여인, 아마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인가 그랬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죠.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개라는 거죠. 내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저기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방인. 자,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했죠. 그리고 이방인이죠. 거기다가 누굽니까? 여인. 또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도 아이들도 주인이죠. 주인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방인, 개, 종이나 개, 또 같은 얘기입니다.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유대인 남자들의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았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뭐겠습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게 죽으심에서부터 오순절까지 모든 상황을 다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순히 믿음이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약 시대의 믿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갇혔다는 것은 율법의 울타리, 그러니까 요것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으시고 요 이전에 율법으로 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갇힌 것과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까지 너희들은 율법의 울타리에 갇혔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초등교사를 얘기합니다. 이 초등교사가 뭡니까? 초등교사는 몽학선생, 애들을 보호하는 애들 가르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교사 학문, 즉 몽학선생 정도에게 배운 수준이라니까, 자, 유대인들 갖다가 지금 초등학문인 배우는 사람이라고 몽학선생 그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율법을 배웠는데, 그러면 율법을 배우지도 못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토라를,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배운 사람들이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우리는 뭐냐 얘기죠. 우리의 수준은 더 약한 거 아니겠어요? 형편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을 안 배웠다면, 율법으로 다 되는 거라면 율법을 안 배운 우리는 더 의로워질 방법이 없다. 이방인들은 의로워질 수가 없다. 뭐 이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은 그래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자, 여기서 너희로. 자, 우리에서 지금 너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 아까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바로
유대인을 얘기하죠. 그럼 너희는 누구랍니까? 너희, 우리에서 너희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합친 너희는, 자 뭡니까? 바로 율법에서 있던 우리가 아닌 너희는, 새롭게 거듭난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 됐던,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 됐던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입었다는 거죠. 새로운 옷.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받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에 마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다. 자, 세례라는 뜻이 합했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과 연합이 세례입니다. 자, 연합이 뭡니까? 합하는 거죠. 연합이 뭡니까? 결혼하는 거죠. 연합이 뭡니까? 함께 사는 거죠. 함께 동행하며 함께 같이 사는 것이 연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자, 하나님과 연합인데, 자, 우리는 세례지만 그 침례교라든지 그런 데서는 침례라고 하죠. 물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도, 침례 줄 때도 물에다 담갔다 꺼내죠. 완전히 담겼다. 자, 만약에 이 침례라는 것, 자, 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과 그 행위로 연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침례는 행위일 뿐입니다. 자, 침례라는, 세례라는 의미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공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얘기는 하면서 외식하거나 척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이건 연합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그냥 세례 받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 속에,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즉 영혼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공적으로 밝히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됐다고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끝난다면 나에겐 책임도 없고 의무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나를 보여주고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 얘기할 때는 나에게도 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책임을 따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자녀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아까 이제 아들이죠. 26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자, 아들이 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된 자, 예수 믿겠다고 고백도 안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 두들겨 패가지고 들어가 세례 받다 이러면 시켜 이렇게 하고 세례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봤어요? 그렇게 안 줍니다. 내가 믿겠다고 고백을 해야 세례를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의 그 의지로, 또 내가 실제로 주님을 믿겠다는 고백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행위로 하는 것도 또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가 되는 것. 자, 여기서 이제 성령세례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얘기하죠. 성령세례는 사실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물세례는 우리가 물에 푹 담갔다가 꺼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성령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세례라는 것이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적으로 드리는, 사람들 앞에 드리는 이 침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아들이다, 내가 섰다라고는, 그것도 말하자면 뭐예요? 행위로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야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중에 오실 그거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로 주는 세례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다
할 수 없다. 즉 뭐예요? 율법 가지고 지키는 것 가지고 다 할 수 없다.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근데 뭡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물 세례는 눈으로 육안으로 보입니다. 성령 세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뭘까요? 내가 이제 마음적으로 영혼으로 이제 여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그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육신의 것은 죽고 이제 뭡니까? 이 죽고 장사된 것을 이제 율법으로 이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막힌 담도 헐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새로운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앞으로 날마다 그 새 옷을 입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드러난 형태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혼,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동시에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바로 세례받고 받는, 즉 성령 세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침례는 그냥 형식적인 거. 자,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 즉 뭡니까? 이 개죠. 종개, 또 이방으로 된 거, 또 여의자로 된 거 되지 않은 거, 그것을 오히려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감사 고백을 했다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뭡니까 이게? 너희들이 아무리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방인이 돼서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뭐 이 헬라인 지금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개가 됐든 아니든 또 남자나 여자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건 뭐예요? 결국엔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다 자유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유대인든지 이방이든지 자유하다는 거죠.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결코 율법이 아니니라는 것을 오늘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여기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신명기 14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택했던 백성인데 그러면 유대인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그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율법 가지고 선민이라고 해도 너희가 결코 이방인보다 더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결국에는 다 동일하다,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되게 지금 밥맛으로 여겼을 것 같아요. 야 이마, 너도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이제 편지를 써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9절을 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으리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자, 유업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거예요. 당신 유업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유업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유업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유업, 즉,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는데, 자, 뭐예요? 유업받을 준비가 됐고,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것을 받을 수 있어야 유업도 받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유업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요?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까? 자손이죠. 그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유업받을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데 율법을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 받는 데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요, 막 달려갑니다. 빨리빨리 달려갈수록 더 멀리 가죠, 여기서. 자, 근데 거기 가던 길이 아닌 줄 알고, 아이고, 잘못 왔네.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봐요. 멀리 간 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죠? 요만큼 간 사람은, 어머, 아니네. 그러면 얼른 오면 되는데, 저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큼은 이미 산 넘고 고개 넘어가고 바다 건너 갔어. 그 사람은 다시 오는데 그만큼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상황에 지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한편으로는 너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가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다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딴 데로 튀지 말고 율법으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대함을 얻은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아서 약속대로 유업을 받으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뭐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며, 그 복을 다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네 자손들에게도 다 알려서 그것을 세세토록 대대토록 알게 가르쳐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 계명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게 했지만 율법 가지고는 그것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에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에게 준 거라 그랬죠. 죄가 많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돼라고 죄인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 율법이 다가 아니라는 거. 즉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을 여기다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받을 약속으로 준 그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은 뭐 안 그렇습니까? 신약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너희를 하늘에 같이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고 그런 축복을 다 줬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70년 만에 타락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율법이라는 것, 우리가 깊이 지키고 오래 지키면 지킬수록 더 깊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그 심도 있고, 더 뭐랄까, 그 내성이 더 키워지면서 그 깊이에 대한 그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율법을 갖다가 1500년 동안 지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로부터 받은 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켰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좀 깊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아까 여기 세례를 얘기했는데 세례가 뭡니까? 세례? 자, 침례라고 왔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저 이제 세례에 대해 침례에 대해서 여러 번 했었는데, 자, 침례라는 건 세례라는 건 물속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생명수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수가 흘러가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성전 문틈으로부터 문틈으로 생명수가 흘러나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이렇게 점점점 제끼고 차고 넘치도록 흐릅니다. 자,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생명수란 말이죠. 내가 그 안으로 생명수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떨까요? 더 깊은 거죠. 자, 깊이 들어가서 우위를 쫙 뜯어보면 어떨까요? 더 높은 거죠. 자, 이 깊이가 있다는 것은 높이가 있는 거고, 깊이와 높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넓다는 거죠. 얕은 물에서 바닥바닥 요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잡고 수영하는 거 있죠. 저도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손잡고 수영하는 거 많이 했었는데, 자, 그런 건 얕다는 얘기죠. 자, 푹 들어간다는 건 깊이가 있다는 거고, 또 높이가 있다는 거고, 또 넓이가 있다는 거. 우리의 영성도 이와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토라의 깊이를 깊이 1500년 동안 했다면 깊이가 있어야 정상 아니냐 이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가 뭐냐면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간다고 그것이 깊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 대에서 아까 얘기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70년 만에 타락합니다. 사사기 시대 시작돼요. 자, 에브라임 지파했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정복하고 끝냈습니까? 그러질 못했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잔뜩 부어졌는데 모세가 그걸 다 지킵니까? 다 그렇지 못하죠. 그 은혜를 부어준 그 사람도 성질 때문에 돌판 갖고 나서 부셔버립니다. 집어던져서. 그죠? 성질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헤브론 산지 그 막벨라 굴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업의 유산이 물려주는 것을 알았더라면 거기는 점령을 안 하고 이제 전쟁 끝내려고 안 했을 거예요. 이제 끝났어 전쟁. 근데 거기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 튀어나옵니다. 갈렙이 무슨 지파? 유다 지파잖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자, 근데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야. 우리가 점령해서 우리가 갖겠다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허락을 합니다. 자, 이 유다 지파인 갈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기업과 유산이 물려지는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복이, 유업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홀이라고 그러죠. 치리자의 지팡이, 내 무릎에서 네 다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대로 누가 합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이어가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는 자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자, 유업을 받을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여러분, 유업을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받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 받아볼까? 불세례 받아볼까? 좀 능력을 받아볼까? 이런 거 갖고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0년 만에 타락했다는 것은 율법으로 그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었다는 거죠. 지켰는데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냅뒀다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줘놓고서는 다 길거리에 던져버린 것밖에 안 됩니다. 아주 악한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그 몸의 행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 지키는 것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 때로는 뭐 1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아니면 뭐 30년 됐습니다. 50년 됐습니다. 뭐가 신앙생활 한 지가, 예수 믿은 지가. 자, 그러면 우리가 기간이 오래됐다면, 시간이 오래됐다면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자, 아니라는 얘기지만 아니지만 거의 다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뭐예요? 오래된 것, 자, 깊이, 오래돼서 깊이는 더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율법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30년의 깊이가 있으면 깊이 있는 만큼, 오래된 만큼 우리가 깊이가 있어야 돼요. 50년을 신앙생활 했으면 50년만큼의 깊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저 사람의 신앙은 본받고 싶어. 와, 저 사람은 정말 좋아. 그리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도 생겨나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내 깊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깊이가 없으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30년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야. 니들이 30년 맛을 알아? 뭐 이렇게. 장로가 됐어. 네가 장로의 맛을 알아? 자랑할 게 직분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 깊이가 있어야 돼요. 이 왜 사골국도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깊은 우린 맛이, 구수한 맛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우리 신앙은 안 그렇겠냐고요. 우리 신앙도 깊이 들어갈수록 나와야 돼요. 얕은 것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이 깊은 것에서 나오는 것은 속사람 거예요. 즉 뭐예요? 내 영혼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이 속사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겉의 것, 보이는 것, 눈에 나타난 것으로 보지 말고 깊이 있는 걸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을 여러 가지로 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뭔가 겉으로 보이는 것, 나타난 것만 보면 결국엔 다 어떻게 됩니까? 속이 텅텅 빈 것이 될 수 있어요. 왜? 형식으로. 이것이 외식 아니냐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깊이로 더해가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따라하고 싶고, 나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고 싶어주고 그래요. 내가 칭찬해달라서가 아니라 나를 보고 칭찬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깊이 있는 것이, 속사람 것이 겉으로 드러나니까, 내가 드러내려고 그러는 건 내 거고, 나는 안 드러내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있다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물 같은 존재가 솟아나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겉으로가 아니라 깊이를 더해야 되겠다. 신앙은 절대로 겉이 아니라 깊이를 더해 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으로 가면 결국엔 우리는 초등교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율법이니까 구약시대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지키고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다 표현적인 것, 율법적인 겁니다. 이것이 아닌 바로 깊이를 더해가자. 그래야 우리가 진실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여기 우리의 말씀을,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정말 사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구나.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누구한테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냐고, 온전히 받지 않았다면 누구한테 이것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자유하라. 그 자유함이 뭡니까? 결국에는 유업받을 준비가 되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디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거기 때문에 결국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고, 결국엔 깊이가 더해지고, 내 안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진례를 받았을 때 깊은 주님 그 생명수 속으로 내가 들어간 것처럼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하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오히려 또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것이 바로 유업을 받은 준비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유업을 받으려면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내가 지키는 걸로가 아닌 믿음으로
주님께 가야 되겠다.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게 너무 집착을 해요. 불이 났답니다. 어느 곳에 불이 났어요. 불이 활활 탔는데 건물에 불이 났어요. 야, 근데 소방관이 이 불이 난 빌딩에 딱 들어갔는데 학생이 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둘 다 업고 갈 수는 없잖아요. 불이 막 났는데. 그래서 누굴 데려갈까? 이쪽 저쪽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일어나서 그러더래요. 아저씨 나는요 학교에서 1등이에요 1등. 그리고 나는요 축구도 잘하고요 공부도 잘하지만요 웅변도 잘하고요 나는 못하는 게 없어요. 나는 글도 잘 써요. 쟤는요 맨날 그냥 뭐 찔찔하고 울기만 하고요. 쟤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저씨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먼저 구해주세요. 그랬다. 자, 여러분, 그 소방관이 누굴 먼저 구했을까요? 모르죠. 뭐 소방관 마음이니까. 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에 얼른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자, 어렵고 힘들 때만 그럴까요? 평상시에도 그러죠.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 저 사람은 어딜 나왔고 무슨 공부를 했고 뭐 가정이 빽이 어떻고 말이죠. 주위 환경과 배경까지 다 봐가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러한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저는 요즘에 이제 집에 와 있다 보니까 애들이요. 우리는 애들도 막 자기들이 요리 막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와 있으니까 설 해놓고 싱크대에다 그냥 다 놔둡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설거지 해 인마. 아들이 셋이니까 교대로. 야 오늘은 너 셋이 교대로 해. 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그냥 내가 해요 다. 내가 다 해. 아 그러면 그 애들 교육이 되겠습니까? 예, 내가 없으면 누가 해요? 애들 해요. 아빠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놔두는 거예요. 막 요리해 먹고 막 나도 하고 내가 설거지하고 아내가 막 해놓고 어디 또 일 가잖아요. 그럼 제가 또 다 합니다. 설거지 다 합니다. 자 이놈의 시끼들 말이야. 설거지 하는 건 나만 하고 그런 마음 갖고 할까요? 안 그래요. 그냥 나도 아빠가 할게 괜찮아. 야 아빠가 없을 때는 못 해줘. 근데 아빠가 있을 때는 해줄 수 있어. 자 그런 말조차도 안 합니다. 그냥 해요. 자, 근데 애들은 이 다음에 쟤들이 커서 자식들을 낳으면 그땐 자기들도 알 거예요. 아, 우리 아빠가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했었구나. 이런 거. 그렇잖아요? 내가 뭘 했다 해갖고 내가 이랬는데 너는 왜 하냐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한 가족 안에서는 그냥 내가 아무 소리 않고 해줄 수 있는 것. 우리 집 앞에는 한 사람당 신발이 한 2켤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신발 신고 집에까지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은 신발 밖에 문 밖에 이렇게 신발이 놓여 있으면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입니다. 자, 우리 5 식구니까 2켤레씩만 해도 몇 켤레예요? 10개요. 10켤레인데 안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죠. 근데 제가 가서 매일 이렇게 해놓습니다. 나갈 때 신고 가기 좋게 이렇게 다 이렇게 밖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씻는 것만. 안 씻는 건 거기다 올려놓고. 자, 할 때마다 이놈의 시계도 신발 정리도 안 하고 정리를 할 줄 몰라. 정리를 할 줄. 자, 이렇게 하면은 애들의 입에서 아니 아빠 누가 하랬어요 라고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열이 나겠죠. 근데 열날 일도 그렇게 그것을 타박할 일도 없어요. 그냥 해놓으면 돼요. 이 다음에 애들도 자기들이 애 낳으면 알아요. 자, 애들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여유,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정 속에서도 그것이 영향이 되고 애들도 아빠를 보고 아이 아빠 이렇게 합니다. 애들이 자고 일어나죠.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비틀비틀 그러면 하이 굿모닝 아빠 이렇게 합니다. 또 어디 갔다 오면 하이 아빠. 자, 하이 아빠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뭔가 그 말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이미 형성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늘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깊이가 더해지는 거죠.
성령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깊이 속에서 성질 낸다고 내 마음대로 다 할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또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나, 이것이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유업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만이 유업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과 약속을 주신 요셉한테는 그런 약속을 안 했어요. 그 세 사람한테만 계속 너 민족이 창대케 하리라 그런 약속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한 유업과 복을 받으려면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면 내가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의 준비가 아닐까.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상속을 받기 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게 있어요. 카도시라는 것이 여기 보면 거룩입니다. 거룩. 카도시, 거룩. 그리고 타호르라는 것이죠. 타호르. 이것이 정결입니다. 자, 거룩은 뭡니까? 구별된 것이죠. 내가 거룩한 삶, 그러면 구별된 삶이죠. 뭐가 구별됩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별된 것 같은 거죠. 구별된 거룩의 길, 그러면 구별된 길이 될 테고, 내가 거룩한 신앙, 그러면 구별된 신앙, 이런 것들 아니겠냐고요. 여기 타오르라는 것이 정결이라면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늘 대화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거룩의 옷도 입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이 옷을 입는 자가 진정한 거룩한 유업을 받을 자, 약속대로 우리가 유업을 받을 준비된 자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유업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당신 유업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모르겠습니다. 당신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당신 죽어도 됩니까? 라고 아직 할 게 많은데, 이게 아니라 네, 좋습니다. 난 됐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 자신 있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나의 모습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듯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바라보고 존경받고 닮아가야 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없어서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여러 상황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걸 먼저 바라보고 나타난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받을 축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막벨락을 유업과 기업을 물려받을 그것을 놓고서는 우리가 끝내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점령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없어서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주님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깊이에 깊이를 더해서 그곳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샘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수처럼 흘러가게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